오늘 주님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저희가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5장 7절부터 25절 말씀과 30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에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 귀에 말씀하시되 정령이 허다한 가옥이 황폐하리니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주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열을 가리 포도원에 겨우 포도주 한 바트가 나겠고 한 호멜에 종자를 뿌려도 간신히 한 에바가 나리라 하시도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연회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므로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힐 것이요 그들의 귀한 자는 굶주릴 것이요 무리는 목마를 것이라. 그러므로 스올이 욕심을 크게 내어 한량없이 그 입을 벌린즉 그들의 호화로움과 그들의 많은 무리와 그들의 떠드는 것과 그 중에서 즐거워하는 자가 거기에 빠질 것이라. 어느 사람은 구풀이고 존귀한 자는 낮아지고 오만한 자의 눈도 낮아질 것이로되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정의로우심으로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공의로우심으로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으시리니 그때에는 어린 양들이 자기 초장에 있는 것 같이 풀을 먹을 것이요 유리하는 자들이 부자의 버려진 밭에서 먹으리라.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술의 줄로 함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화 있을진저. 그들이 이르기를 그는 자기의 일을 속속히 이루어 우리에게 보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는 자기의 계획을 속히 이루어 우리가 알게 할 것이라 하는도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포도주를 잘 빚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그 공의를 빼앗는도다. 이로 말미암아 불꽃이 그루터기를 삼킴같이 마른 풀이 불 속에 떨어짐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겠고 꽃이 티끌처럼 날리리니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노를 발하시고 그들 위에 손을 들어 그들을 치신지라. 산들은 진동하며 그들의 시체는 거리 가운데 분토같이 되었도다. 그럴지라도 그의 노가 돌아서지 아니하였고 그의 손이 여전히 펼쳐져 있느니라. 30절. 그날에 그들이 바다 물결 소리같이 백성을 향하여 부르짖으리니 사람이 그 땅을 바라보면 흑암과 고난이 있고 빛은 구름에 가려서 어두우리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하나님의 백성이 심판받는 이유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자세히 보고자 합니다. 어제 저희가 본 것은 이스라엘이 이러한 일을 저지르는 이스라엘이 자기들은 이 하나님의 백성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심판받는 사람들은 아합이나 이세벨 같은 그러한 악인들, 포도원을 뺏고 사람을 죽이고 그러한 악인들이 심판을 받고 왕 같은 사람들이 나라를 위정자들이 잘못 인도에서 심판을 받고 그들이 심판받는다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그들이 나쁜 사람이다. 즉 자기들은 나쁜 사람 아니고 그렇게 나쁜 사람은 따로 있는 거죠. 아합 같은 이세벨 같은 악인이 따로 있는 거죠. 근데 자기들은 포도원을 뺏은 적도 없고 왕도 아니고 그래서 자기들은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포도원의 노래를 부르시면서 그 포도원을 뺏은 아합이나 또는 이세벨이 나쁘다라고
말하시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포도나무 자체가 돌포도를 아주 못된 포도를 맺는다. 그래서 그 포도나무 자체를 뽑아버리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즉 백성 자체가 그들이 악인이다. 이스라엘이 악인이다 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아주 깜짝 놀라는 반전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을 이스라엘에게 물어보죠.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이러한 돌포도를 맺는 포도나무들을 나는 좋은 나무를 심었는데 이거 뽑아버려야 되지 않겠니? 하고 이스라엘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답은 이스라엘이 물론 답은 나오진 않지만은 전제가 되는 것은 네 맞습니다. 그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네가 바로 그 포도나무다. 돌포도를 맺는 포도나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들이 저질렀던 그 포도나무가 저질렀던 범죄가 뭐냐? 포도나무들은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십계명 다 지키고 하나님 율법을 다 지켰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나온 게 오늘 말씀인 겁니다. 마치 죄가 없는 것 같이 얘기하는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남유다 사람이죠. 남유다 사람들 그 예루살렘 사람들은 뭘 했냐? 가옥에 가옥을 잇고 전토에 전토를 더하고 합법적인지는 몰라도 땅에 땅을 더하고 원래 땅은 그 가족에 계승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 뺏을 수가 없죠. 근데 신기하게도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이 빚을 내가지고 전당물을 잡았는지 몰라도 여하튼간에 가옥에 가옥을 더하고 부동산이죠. 그리고 이 땅을 더하고 계속 자기만 그 땅을 차지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가옥이 황폐하고 그리고 샀던 땅이 포도원을 심어도 10개를 심으면은 10개에서 1개가 난다. 그게 심판이죠. 그리고 또 그들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마신다. 연회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는 관심을 쓰지 않는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의 하나님의 일에 무지하기 때문에 사로잡히고 그들은 죽을 거다. 그리고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끈다. 거짓말하고 속이고 그렇지만 완전히 거짓말을 안 한다고 하더라도 엇비슷하게 해가지고 사람들을 속이고 그래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죠. 그리고 또 뻔뻔한 사람들 그들은 자기의 일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라고 우리에게 보여달라고 그러면 우리가 믿겠다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 그리고 악을 선하다 하고 선을 악하다 하는 사람들 즉 이 실제 있는 진실을 왜곡되게 하는 사람들이죠. 왜곡되게 가리키는 사람들 그리고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사람들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한 사람들 그리고 뇌물을 받는 사람들 그러면 이게 이스라엘의 죄라는 것입니다. 이것들은 다 십계명에 나오는 죄가 아닙니다. 율법에 나오는 죄는 아니에요. 땅에 땅을 더하는 것 아침부터 연회를 베풀고 파티하는 거 뻔뻔스러운 거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일을 보이라고 그러면 믿겠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 진리를 비틀어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말하고 그리고 이스라엘가 말하는 것을 반박하는 그렇게 하는 것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는 거 술에 취한 거 그리고 끝에 뇌물 받는 거 그 정도 뇌물 받는 건 어쩌면 죄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이게 무슨 죄냐 그럴 만한 것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것 때문에 심판받는다 그러시면서 이게 뭐냐 이게 24절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했다. 여러분 이러한 행동이 율법을 버린 거고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을 그 율법을 버린 거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한 거라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그 대가는 25절 시체가 거리 가운데 분토같이 오물같이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 계속 진노하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땅 끝에서부터 사람들을 불러와서 그날 이스라엘을 치도록 한다. 그래서 그때는 이 흑암과 고난이 하늘을 가릴 거다. 그렇게 심판의 말씀을 전했던 것입니다. 자, 이게 어제도 저희가 이걸 봤지만 오늘 저희가 좀 보기를 원하는 것은 이러한 죄들의 특징을 저희가 좀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특히
저희에게 해당하는 게 있나, 저희가 놓치는 게 있나, 저희도 놓치는 게 있나, 그걸 좀 저희가 보길 원합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 죄들의 특징이 보면요, 전부 다 여러분 잘 사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특징이 아니에요. 보세요.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집에 집을 더해요. 전토에 전토를 더한다. 항상 땅과 부동산은 부의 보존에 쓰였습니다. 그러나 그게 자기 자녀를 위해서 또는 가족 안에서 어느 정도 부를 보존하는 그것은 괜찮습니다. 오히려 그는 성경적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그 가족 또는 그 부족 그리고 그 지파 그에게는 땅이 배정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를 그 지파 안에 그 부족 안에 그 가족 안에 계속 물려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족이 또는 이 지파가 부를 땅을 부동산을 집을 물려줄 수 없도록 하는 그거는 오히려 악법입니다. 성경을 벗어난 아주 악한 법입니다. 요즘 한국이 그러죠. 상속을 못하게 하고 반을 떼어가니까 그것을 마련하기 위해서 오히려 팔아야 되죠. 강제로 팔게 만드는 겁니다. 그거는 오히려 성경적으로 볼 때는 가족 안에서 그 부를 물려주지 못하게 하는, 땅을 나라가 뺏어가는, 왕이 뺏어가는 그러한 식의 악법이죠. 자, 그래서 가옥에 가옥을 더하는 것, 땅에 땅을 더하는 것, 여러분 그게 가족 안에서 예를 들어서 자녀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땅을 더 산다, 집을 더 산다, 그리고 그 부를 보전한다. 그런 거는 괜찮다는 겁니다. 성경적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도 그렇게 땅을 가지고 자녀에게 물려주고 그리고 집안에서 그거를 계속 대를 이어서 보존하고 그런 게 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다른 부족에게 넘기지 말라고 그랬어요. 다른 가족에게 넘기지 못하는 겁니다. 그 가족이 부를 보존할 수 있도록 하신 거죠. 근데 문제는 다른 부족의, 다른 지파의 또는 다른 가족의 땅들을 사서 더하고 또 더하고 그러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다른 가족이, 다른 부족이 부를 보존해야 되는데 그것을 뺏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걸로 삼고 그거를 계속 키우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 사실 권력자나 돈이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해서 권력자가 왕이나 그런 사람들이 다스려 왔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게 죄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땅은 하나님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경우에는 그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 지파에게 그 부족에게 그 가족에게 대대로 물려주라고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다른 사람이 뺏어간다 또는 취한다. 그것은 말도 안 되는 거라는 거예요. 원래 그건 하나님 건데 하나님께서 그 지파에 맞게끔 그 가족에 맞게끔 배정해 주신 것을 자기가 뺏어다가 또는 자기가 사다가 그걸 더하고 또 더해서 자기가 이 세상에서 혼자서만 살려고 한다. 즉 모든 사람들 위해 군림하는 거죠. 그거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멸시하는 처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땅을 사고 집을 어느 정도 사고 부를 키우고 보존하고 그런 건 좋습니다. 그러나 요즘 들어와서 말입니다. 그러나 땅에 땅을 집에 집을 그래서 심지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전에 리치몬드 같은데 대부분 어느 나라 사람들이 많이 그랬죠. 서로 이 집값을 올려서 특히 이 부동산 업자들이 그래서 그거를 팔고 더 그 집의 시세를 더 키우고 서로 키우는 겁니다. 그러는 것은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집을 못 사고 이 땅에서 거주하지 못하는 상태로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집값이 올라간 것은 자기들이 취하는 거고. 여러분 그거는 이 죄입니다. 왜냐하면 이 죄는 이 땅 가운데에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즉 다른 사람들을 못 살게 이 땅에서 살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죄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은 오늘날 그렇게 하는 것은 그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큰 죄나 악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돈이 많은 사람,
그러한 이 권력자들, 이러한 사람이 했던 거고요. 그리고 보면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마시고 밤이 깊도록 포도주 취하고 연회를 하고, 여러분 이거는 돈이 많은 사람만 할 수가 있습니다. 권력자들만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거짓으로 끈을 삼고 죄악을 끌고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속속히 이루어서 우리에게 보여라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이 또한 뭐가 있는 사람들, 자기에게 그래도 믿을 구석이 있는, 즉 돈이 있거나 권력이 있거나 이런 사람들이 이런 소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권력 없고 돈 없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감히 하나님 앞에 또는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그래 하나님 네가 얘기하는 그러한 예언들 이루어지는 거 우리에게 보여줘, 그러면 믿을게, 그렇게 그러한 말을 할 사람은 없습니다. 사실 이들은 이사야를 대적했던 사람들입니다. 이사야가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에 대해서 자기들도 율법을 안다고, 쉽게 얘기하면 그러면서, 그래 이사야 네가 예언하는 거 그래 이루어진 거 보여줘봐, 그러면 우리가 그거 믿을게, 이렇게 얘기했던 겁니다. 즉 이사야의 말씀을, 하나님이 통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보이면 믿을게 하고 말했던 아주 뻔뻔스러운 사람들인 거죠. 지금 이사야가 지금 오늘 말씀 같은 이러한 심판과 그리고 이스라엘의 유다의 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들은 이거 죄 아니야, 이게 율법이 어디 있어, 쉽게 얘기하면 그렇게 했던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 심판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러면 그거 이루어지는 거 보여줘봐, 그러면 우리가 믿을게, 이랬던 겁니다. 즉 이들은 지금 말씀드린 이러한 죄들을 행하면서 율법에 없다고, 바리새인들이죠. 네, 똑같죠. 율법에 없다고, 이게 죄가 무슨 죄를 졌냐고 이렇게 이사야를 윽박하던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20절 악을 선하다 하고 선을 악하다 하고 흙을 백으로 백을 흙으로, 즉 이사야의 말씀을 듣고도 이사야가 잘못되고 자기들은 옳다, 자기들이 죄를 짓고 있는데, 왜냐하면 자기들은 율법을 구체적으로 깨지 않았으니까 자기는 옳다, 그렇게 주장했던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하는 흙을 백으로 만들고, 그리고 이사야가 백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걸 보고 이사야 네 말이 이루어지면은 우리가 믿을게, 그건 말도 안 돼, 율법을 깨는 것도 아닌데 왜 우리가 이렇게 심판을 받아, 네가 틀렸어, 그거죠. 즉 백을 흙으로 만드는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히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사용하고, 그리고 시각을 뒤틀리게 만들고 그러는 사람들, 이거를 특히 이거에 대해서 이걸 하기 쉬운 사람들이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이죠. 설교자, 선생, 논평가, 그리고 방송국, 신문사, 기자 등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흙을 백으로, 백을 흙으로 전하기가 아주 쉽죠. 그러한 사람들은 전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뭔가를 알기에 자기들의 지식과 자기들의 신념과 자기들이 하고자 하는 게 있기에 그거에 맞춰서 진실을 왜곡시킵니다. 이러기가 쉽다는 겁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화 있을진저, 스스로 지혜롭다 하고, 바로 이러한 사람들 그러기 쉽죠. 그들에게 화 있을진저. 그리고 뇌물을 받고 악인을 의롭다 하는 사람들, 즉 이들은 권력의 중심에 있는 힘 있는 사람들인 겁니다. 뇌물을 받을 정도니까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부자든지 또는 이 권력의 이 중심에 있든지, 권력을 가지고 있든지 힘을 가지고 있든지, 사회적으로 높든지, 또는 뭔가 안다고, 자기들이 안다고 율법을 안다든지, 그래서 율법을 서류상으로는 하나도 어긴 게 없다, 쉽게 얘기하면, 그러면서 악을 행하는 거죠. 그래서 뭔가를 안다는 사람들이든지, 즉 사회에 부와 힘과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들이 그 나라를 망하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한 게 결과적으로 무엇이냐? 한 줄로 평가를 하시는데 그게 바로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렸고
그분의 말씀을 멸시했다라는 것입니다. 암만 율법을 지킨다고 발뺌을 하고 얘기를 하더라도요, 율법을 어기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글자 자체는 어기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을 멸시하는 거예요. 그분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깨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교묘하게 다 피하고 자기들 뜻만 하고,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파괴하면서, 그렇지만은 나는 서류상으로는 하나도 어긴 게 없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것을 못 꿰뚫어 보시겠냐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율법을 지키며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발뺌을 하고 그렇게 뻔뻔스러운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뭘 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멸시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율법을 버렸다는 거예요. 진짜 율법을. 성도 여러분, 저희는 그래서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저희가 잘 생각할 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하나님의 그 뜻을, 말씀을 저희가 경외해야 됩니다. 높게 여기고, 그리고 두려운 줄 알고, 그리고 그 뜻에 맞춰서 살려고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꿰뚫어 보세요. 여기에 나온 죄들 중에서 아마도 저희들은 대부분 다 이런 것을 하는 사람들은 아닐 겁니다. 가옥에 가옥을, 전토에 전토를, 그래서 혼자서만 살려고 하고, 이 땅 위에서 그럴 정도로 집값을 올리고 이득을 취하고 그런 사람들이나, 아침부터 연회를 펼치며 향락을 즐기는 사람들이나, 거짓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거나 하나님께서 하신 성경 말씀을 보고 이게 이루어지면 우리가 믿을게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반박하고 멸시하거나 뇌물을 받거나, 그래서 악인을 의롭다고 하거나, 그런 사람들은 거진 없을 겁니다. 다만 어쩌면은 흙을 백으로, 백을 흙으로 말하는 사람들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들도 진실을 잘 모르고 이미 마음을 그 악에 빼앗겼다면은 악한 것을 보고 선하다, 그런 사람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저희가 참 조심해야 되죠. 하나님의 뜻이 뭐고 성경에 있는 뜻이 뭔지를 저희가 말씀을 잘 봐야지 그러한 죄를, 악을 선으로, 흙을 백으로 얘기하는 그러한 죄를 범치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저희가 그것보다도 이번에 특히 좀 잠깐 좀 보길 원하는 것은 13절 말씀입니다. 12절과 13절. 이들은 연회를 하고 그리고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여호와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므로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힐 것이요.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건요, 여러분, 저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특히 저희에게 이게 해당될 수 있는 말씀이에요. 저희가 이걸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이 말씀에는 나오는 모습은 사람들이 아침부터 연회를 하고 그리고 향락을 즐기고 그러면서 향락에는 관심이 있지만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다. 그래서 이 무지함 때문에 사로잡히고 죽는다, 이겁니다. 이게 꼭 향락이 아니더라도 저희가 하나님의 일이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두지 않도록 만드는 그 모든 것이 여기에 포함될 수가 있겠죠. 꼭 향락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예를 들어 낚시의 재미를 팔린다, 또는 골프의 재미를 팔린다, 또는 그 무엇이라도, 그래서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손으로 나타나신 보이신 일, 그게 뭔지 몰라도 거기에 관심을 전혀 안 쓴다. 그래서 무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에서 무지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죽는다. 여러분, 이겁니다. 하나님의 일이나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에 대해서 관심을 뺏어가는 것, 여러분, 그건 우리가 다 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무지함으로 치닫을 때 위험하다는 겁니다. 이게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첫째는 그 당시에
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지금 아수르를 태동하시고, 그죠? 지금 주위 나라에서 아수르를 지금 움직이고 계세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거진 멸망 단계에 와 있고, 남유다도 지금 이렇게 사회가 썩었고, 오늘 나온 말씀처럼 부자들이 이 서민들에게서 땅과 집을 다 뺏는 겁니다. 가옥에 집에 집을 잇고 땅에 땅을 더하고, 그렇기 때문에 유리하는 자들, 보면은 17절에 보면 유리하는 자들이 부자의 버려진 밭에서 먹으리라. 나중에 다 부자들이 심판받고 나서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유다 사회는 지금 이 부자들이 땅을 다 뺏고 지금 겉으로는 완전히 번쩍번쩍하고 힘이 있고 돈도 많고 권력도 군대도 강하고 그런 것 같은데 속으로는 지금 서민들은 다 쫓겨나가고 부자들만 땅을 가지고 그리고 뇌물이 횡행하고 억측과 억지 논리가 판을 치고 사람들이 뻔뻔스럽고 그러면서도 그런 와중에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법도에 대해서 무지하다는 겁니다. 즉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이 유다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시기에 죄스러운 일이 막 일어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도 무지하고 이거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은 아니지만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반하는 거잖아요. 이것들이.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이걸 보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손으로 지금 역사하는 이 세상을 심판할 이스라엘을 심판할 거고 남유다까지 심판할 수 있는 아수르를 움직이고 계신데 그것도 보지 못하고 그리고 이사야가 아수르에 대해서 계속 경고를 하고 그런데도 그거를 무시하죠. 그거를 보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죽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게 첫 번째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사회에서 뜻하는 사회에서 있는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현상과 그리고 그 사회뿐만 아니라 인터내셔널 세계 정세에서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것까지 지금 포함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보통 말씀이 아닙니다. 이거는 사실 보통 사람이 알지 못하죠. 그러나 적어도 위정자들은 알아야 되죠. 그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들은. 근데 이들이 이거에 대해서 관심을 두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아침부터 연회를 펼치고 소고와 비파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춘다. 이럴 수 있는 사람들은 극히 적습니다. 부자도 보통 부자가 아니에요. 즉 이거는 왕과 위정자와 권세 잡은 자들, 귀족들 이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들이 이런 거에 정신이 팔려 있어서 나라가 안으로부터 골마가는 것도 못 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심판을 역사하시는데 지금 아수르가 커지고 그렇게 심판의 손이 다가오는데 그것도 못 보고 그걸 얘기해줘도 받아들이지 않고 그래 이루어지게 해봐. 이루어지면 우리가 받아들일게. 그렇게 얘기하고 이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뇌물은 받고 그러면서 스스로 지혜롭다 하고 이러기 때문에 이 무지함 때문에 사로잡히고 나라가 망하고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거는 이 이스라엘의 그 왕과 주로 남유다의 왕과 귀족에게 향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게 첫 번째 뜻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단순히 그 왕과 귀족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일반 사람에게도 해당이 된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게 만드는 그 모든 것 그러게 있을 때 그거에 우리가 심취할 때 그래서 하나님을 알기를 게을리할 때 그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죽는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는 게 더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성경에 나오는 또한 진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봤자 얼마나 알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들, 신학이라고 할 수도 있죠. 또는 신앙, 우리가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그러한 지식들도 있죠. 여러분 그게 절대적이지가 않습니다. 예. 여러분 그래서 우리 조심해야 돼요. 내가 경험한 그 신앙이 절대로 절대적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거는 하나님은 크고
넓고 그러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경험한 거는 정말 바닷물의 한 드랍입니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안다, 그런 소리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신학도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고 하지만은 그게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아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거 배웠다고 하나님을 좀 안다, 여러분 그런 소리 해서도 안 되는 거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아는 것, 즉 내가 잘 몰라도 나를 아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 내가 하나님을 믿을 때요, 하나님은 우리를 아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아시고 그를 사랑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를 아심을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에요. 자, 그래서 그 믿음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다른 것보다도, 무슨 지식보다도.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아는 게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고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서 두 번째 중요한 게, 하나님이 나를 아는 게 제일 중요한 거고, 두 번째 중요한 게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게 두 번째로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 게 제일 중요하지만 나도 하나님을 알려고 힘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거 안 하고 하나님의 손으로 하신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계시는 것에 관심을 두지 아니한다. 그럼 그거 죄라는 거예요. 오늘 이 12절 말씀을 보면요. 그러면서 13절, 그러므로 내 백성이 무식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히고 죽을 거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무식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건 또한 두 개를 뜻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돼요. 이상한 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뭐고 싫어하시는 게 뭐고 분명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성경 보면 알아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뭔지, 십계명에 나와 있는 것뿐만 아니라 십계명이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싫어하는 게 분명히 있어요. 오늘 말씀에서도 나오잖아요. 이들은 십계명 다 지킨 사람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걸 보고 가증스럽다고 하시잖아요. 말씀을 멸시했다고. 이들은 십계명을 지키면서도 뻔뻔스럽고, 이들은 십계명을 지키면서도 욕심에 욕심을 부리고, 이들은 십계명을 지키면서도 교만해서 이사야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반박하면서 이루어져 보라고, 눈앞에 이루어져 보이게 하라고, 그러한 뻔뻔스러움과, 그리고 자기들의 양심이 걸리는데도 불구하고 그 흙을 백으로 바꿔서 얘기하고, 우리는 율법 지키는 걸 얘기하고, 이러한 뻔뻔스러움, 이거는 십계명에 나오지 않는데 하나님이 이거 미워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을 알려면은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신학도 알아야 돼요. 어느 정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이시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고, 선하신 분이고, 언약을 하신 분이고, 그 언약을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고, 그리고 그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을 믿어야 되고, 이런 정도의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이 두 번째 뜻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경험적으로 무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분을 알 수가 있고 그분과 교제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러한 교제가 하나도 없이, 그분을 알아가는 게 하나도 없이 산다면 그거는 여러분 바로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않는 거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아수르를 움직이는 일도 있지만 지금 각 개인의 영혼 속에서, 여러분 영혼, 내 영혼 속에서 하나님이 내가 죽게 하고, 내가 나에 대해서 죽게 하고, 내 속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살고 그분이 나를 다스리는 그러한 역사가 있게 하세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제일 큰 일이에요. 그래서 포도주와 연애를 하면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고 그걸 보지도 않고, 즉 하나님을 경험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희가 그러므로 이 말씀 중에서 특히 관심을 써야 되는 게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왕이나 귀족이 아니지만 왕이나 귀족이라면, 즉 위정자 같은 사람이라면 세계 정세와 사회에 일어나는 일과 이런 거에 대해서 책임을 질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역사하신 걸 보면서 그거에 관심을 기울여 그것을 알아 그러한 것을 준비하고 맡고 그러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아닌 우리들은 오히려 그러한 거에 관심을 쓴다고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소홀히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잘 들어보세요. 위정자들은 세계 정치, 사회 이런 거 알아야 되고 그런 거 힘써야 돼요. 우리들은 정치 얘기하고 사회 보고 그렇게 하다가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죽고 그리스도가 내 속에서 사시는 그 하나님의 일을 무시한다는 겁니다. 자칫 잘못하면은. 그런 딴 거에 힘쓰다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이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일에 대해서 관심을 쓰고 그거에 대해서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시는 일을 그게 우리가 그거를 알고 하나님과 그래서 교제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뭐고 싫어하시는 게 뭔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성경을 읽고 여기에 힘을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무식하지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또한 죽고 그리스도가 사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뭔지 그거에 대해서 알고 그러한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속에 계속 거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